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겪으시고 또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은 죄가 있어서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았다. 뭔가 있겠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죄, 과오, 잘못 이러한 것을 전혀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속임수도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사기나 기만이나 교활함이나 강개나 이러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나 속임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사셨고 또한 공적인 생애를 그가 보내셨고 또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의 입에 거짓이나 속임수, 교활함이나 관계나 사기, 기만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 비난 이러한 것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구 사람들은 애처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외쳐댔습니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주 되신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강도들,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좌우편에 있던 강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돌이켰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어디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번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이런 빈정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욕당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장 어떠한 말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걸 확증시켜주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7절에
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생생하게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을 때 이루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 죄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 모욕, 대적, 이걸 예수님께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그 모든 반항과 모욕과 대적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견디신 예수님,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가 정말로 반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걸 묵묵히 참아내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 생각하라. 내 삶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참아내신 예수님,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는데, 침을 뱉는데, 야유하는데, 때리는데 그 예수님 그걸 참아내신 거,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될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모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구세주인 거 이게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믿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구세주요 주님이요 그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75년에서
1817년까지 살았는데 이 제인 오스틴은 영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명작을 남겼습니다. 명작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1813년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발표했어요. 오만과 편견. 이 제인 오스틴의 이 명언, 그 오만과 편견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명언은 무엇이냐?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편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좀 성격이 괴팍해. 이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 편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오만하면 내게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고 거만함이 자리 잡고 있고, 오만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죠. 저 사람 진짜 오만해. 저 사람 거만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야. 좀 선하게 산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해. 그가 무슨 죽었는데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래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그 편견을 제거하여라. 너희의 그 편견을 바꾸어라. 너희의 그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바꾸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히, 저 사람은 믿는데 왜 나만 못 믿는 거야? 과거에 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진실한 구주이신데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만 못 믿는 거야?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편견, 선입견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오만함이 사라집니다. 오만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분에 대한 오만을 내가 다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듬뿍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2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위협하는 경우가 있지요. 겁주는 줄. 너 죽어.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원수가 볼 거야. 너 저주받아.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면 상대가 이제 겁을 먹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그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떤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조롱, 박해, 모욕 그 가운데서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결과와 절차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의탁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친히 몸소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법원에 수사기관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검사들이 뭔가 의혹이 있는 사람 잡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죄 이걸 찾아내서 그 의혹을 들춰내가지고 그걸 기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공소권 없음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다. 여러분, 그건 뭐냐? 바로 그 피해자의 고소고발, 피해자가 고소고발했다가 그걸 취소했을 경우에 내가 이거 이제 불기소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하겠습니다. 이거 취소합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 결정돼서 재판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쫓기다가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든지 자살을 했든지 죽었어요.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죽었습니다. 재판을 앞당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원수 마귀가 나를 죄에 대하여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찬송하는 것,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소권 없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 죄를 완전히 그분이 그걸 뺏어서 그걸 책임지셔서 그걸 몰수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걸 담당하시고 그 죄값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가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공소권 없은 것 같이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참 의로운 것, 바로 이 바른 것,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증명되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로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를 두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서먹서먹한 관계도 아니요, 죄가 막혀있는 관계도 아니요, 화통하고 화평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되고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관계를 수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채찍질, 그 매질 채찍질, 이 정말로 매맞은 그 상처, 예수님의 핏자국 난 그 핏자국 난 그 채찍, 그 핏자국이 거기에 묻어있고 그 핏자국이 생기고 그 핏자국 난 끈, 핏자국 난 줄, 그 핏자국 난 그 줄, 이것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상처가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상처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채찍 맞은 그 흔적, 예수님의 매맞은 그 상처, 이 채찍에 맞은 그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상처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병을 고침받았고 병에서 회복되었고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약국이나 병원이나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기롭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을 먹듯이, 여러분 영양가 공급받듯이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되,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이지만 그걸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을 먹는 것은 약국을 통해서 사람이 먹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채찍에 맞으신 흔적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저의 병을, 저의 연약함을,
저희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여러분, 목자, 이 본인의 이 말이 목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정말 양을 치고 양을 돌고 양을 감독하고, 오늘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삶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나의 목자, 나의 감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슬프고 괴롭고 좋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억울하게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경우, 억울하게 핍박받는 경우, 억울하게 손해나는 경우,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세상하고 타협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 보상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선을 행하는데 이 고난이 일어나. 전도하였는데 핍박이 일어나. 고난이 생겨. 예수 믿으라고 하였는데 가정에 환난이 일어나. 예수 믿으라고 내 친구에게 권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 친구가 나에게 서먹서먹하면서 자꾸 등을 돌리고 자꾸 멀어지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다가 전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기도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다가오는 그러한 불이익, 고난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의 그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서 우리